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주보에는 28절까지 되어 있죠.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도가십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야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함께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답은 저는 당연히 네가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렇죠. 저는 그렇게 대답하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대답을 하셨어야 될까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이 말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알고 있는 답이잖아요. 영생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답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왜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율법사는 전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의인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복음이야 라고 말한다고 바늘이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전혀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이 자각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을까? 그것은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문이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는 율법을 뭐라고 생각하니? 그 자기 입으로 줄줄줄 말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으니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2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 열심히 지키면 영생 얻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이 영생을 이렇게 대답하시는가? 예수님은 잘하고 있어. 그 율법 열심히 지켜. 그럼 영생 얻을 수 있어. 그렇게 대답하니까 율법사가 어땠어요? 흡족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주 흡족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가 흡족해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 지금 흡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막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다시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 돼. 이렇게 대답했으면 더 말할 수 없이 흡족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때 바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돌려서 말하시는 지혜에 대가셔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 한 예화를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이 예화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실상과 허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화를. 이 예화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이 외딴 인적 없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몸도 상했어요. 그 사람을 만난 제사장, 레위인 모두 그냥 가버렸어요. 이들이 그냥 가버린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율법을 명분으로 삼았어요. 핑계로 삼았어요. 내가 저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질 수 있어. 이러한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이기심을 지금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정확하게 보면 다친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 그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많이 다쳤을 뿐이에요. 죽지 않았어요. 율법은 뭐라고 말해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는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직무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에요. 돌아가는 중이라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율법을 핑계 삼으면서 그것을 명분으로 그것 밖에는 이들이 지나간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핑계를 삼는 거예요. 이기심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아는 그 말씀을 갖다가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 버렸는데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아낌없이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율법사에게 질문을 하십니까? 36절과 37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주님의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력한 촉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제사장이 했듯이 레위인이 했듯이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 이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전혀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라고 느끼겠느냐? 그 부상당한 사람, 그 부상당한 사람이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시죠. 그렇죠? 그럼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응? 당신 그렇게 막 부상당해서 누워 있을 때 그 세 사람 중에 당신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야? 그럼 이 사람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하겠죠. 제사장, 레위인, 우리가 그 사람들 얼마나 존경했습니까? 그 사람들 심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심하게 말하면 사람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이 지나갔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제야 살았다. 이제야 살았다. 제사장님, 그 사람들은 이 제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봤단 말이에요. 단번에. 그리고 이제 살았구나. 제사장님이 오시는구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했겠죠, 당연히.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제는 살았구나. 그런데 율법을 핑계로 삼아 미안하네 하면서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심정이 강도에게 얻어맞을 때보다 더 큰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평소에 목사님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정작 자기가 지금 완전히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가버려. 강도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요. 또 한 번 이 소망을 가졌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레위인 제사장과 동일한 말을 하면서 가버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을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예화에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율법의 의는 위선일 뿐이야.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지? 그것은 다 가식과 위선일 뿐이야. 이것을 지금 돌려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어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감히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대답도 못해. 이제 완전히 꼬리를 내렸어. 그리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양심은 있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되 이 사마리아인처럼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사랑이 뭐냐?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율법을 지킨다는 그 표본이 무엇인지를 예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너무 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보십니까? 아니면 중심을 보시잖아요. 어떤 의도로 그걸 하고 있는가? 어떤 의도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닐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중심이 어떠냐? 어떤 의도로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원리들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속뜻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화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거울로. 성경을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들에게는 진실한 중심이 없다. 얼마든지 자기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편법을 수도 없이 편법을 썼어요. 이들의 중심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제사 열심히 드렸죠. 그렇죠? 광야에서 제사법을 배우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제사가 폐하여진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얼마만큼 진실한 중심이 있었느냐. 그게 없다면 예수님은 제사를 안 드린 것으로 말씀하세요. 말라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말라기 1장 이게 13절과 14절인가요?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마지못해 귀찮게 억지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귀찮아하면서 그러면서 설교는 왜 저렇게 길어? 좀 한 30분 만에 좀 끝내면 안 돼? 뭘 그렇게 길어? 지금으로 말하면 뭔 이렇게 예배의 절차가 복잡해? 너무너무 번거로워. 좀 쉽게 좀 끝내지. 그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 길다고 목사님을 잘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고 또 예물을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예물은 주님이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안 받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낭비예요, 낭비. 그런데 드리기는 드려. 어떤 걸 드렸다는 거예요? 병든 것, 저는 것. 드려서는 안 될 것들로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서, 억지로. 하나님 그거 전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도 안 받고 예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그런 예물을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말씀을 그냥 막 왜곡을 시켜버려. 지금 우리가 우리 편리한 대로 말씀을 해석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현대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져버리시고 그냥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이런 일들,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변질시켰는지 10계명의 5계명을 이렇게 변질을 시켜버렸대요.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하기가 싫어. 그러면 전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심지어 드리지 않아 놓고도 그렇게 말만 하면 이거는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많이 행한대요. 이렇게 말씀을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이기적으로 말씀을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고 자기들의 전통을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많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가지 예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지키고 있잖아요. 전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그런 데가 아니죠. 그래서죠. 유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위선과 실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왜곡해서 전통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위선과 그 실상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종교가 돼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마귀 자식들이에요. 다른 종교라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실상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것을 거울로 보고 있는 우리의 실상은 어떤가? 내가 바리새인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실상을 보는 그날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에요. 나는 위선자였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실상을 보는 그날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은연중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이론. 로마서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힘써 지킨대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그 말씀을 하면 지키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내가 조명되잖아요. 주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가 직면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완고한 자아가 깨질 때 예수님 앞에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에게 주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중심까지? 우리 중심이 그렇게 이렇게 자아가 무너지잖아요? 깨지잖아요? 누가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도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각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각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셨겠죠. 그렇죠? 이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돌려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아주 엄청나게 강력한,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입에 담으실 수 있을까 하는 말씀으로 책망도 하셨어요. 직설적으로. 우리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은 지옥행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들아, 너희들은 지금 죽는다면 지옥행, 반드시 지옥행이야.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안타까움에서 돌려서도 말해보고 직접적으로도 말해보고 이 완고한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핑크빛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예요? 우리의 실체를 완전히 낱낱이 드러내서 폭로해서 주님 앞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또 제자들도 뭐 전했어요?
니들은 죄인이야. 회개해야 살아. 그걸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요? 그냥 말로 시인하기만 하면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 인정하지. 나도 때때로 죄 지을 때 있었지. 그러면 영접기도 하자. 이러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 적이 있나요? 주인이 완전히 주님으로 바뀌었나요? 자기의 자아가 옛사람이 처리됐나요? 죽었나요?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고백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를 거듭날 때 옛사람을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해서 처리시켜 주시는 게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을 해도 이들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면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가버리는 거죠. 우리를 위로해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시달렸는데, 응? 우리를 위로해줘.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게 이게 살 길입니다. 나의 부패와 위선과 악함이 느껴져야 해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유대인들이 마지못해 예배드리고 율법을 변질시켜서 그렇게 율법을 지킬 때, 그렇게 편법으로 율법을 지키면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나요? 다 포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자기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자기들의 악을 덮고 포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 우리 지금 현대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계속 율법으로 자기를 포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뭐 하라 그러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대요. 그게 자기 합리화하라는 말입니까?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말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그런데 온갖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살 길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은 엄청나게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대요. 자기 스스로에게. 이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법을 쓰면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속고 있는 거죠. 고르반 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 안 해도 우리는 율법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속은 것도 그거예요. 자기는 잘 지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내시잖아요. 정말 그랬을까? 그럼 재산 한번 팔아봐. 못 하잖아요. 다 이렇게 위선적으로 지켰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물론 목회자의 문제도 많습니다. 성경에 거짓 그 선지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러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의 사욕을 좇을 뭐예요? 교회 안에서 축복을 얘기해야 그 교회에 사람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런 설교해야 성도들이 모이니까 그런 설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그러면 자기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게 실상은 밖에 있어요?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위로하고 더 사랑 타령만 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나에게 구원의 길이 선명하지 않다면, 분명하지 않다면, 평안함이 없다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직면을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이건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대신해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분별력, 말씀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법을 말씀해 드리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냥 모호한 것보다. 그쵸?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순종할 문제죠. 첫째,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나는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정직한지조차도 나는 내 자신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포장하고 있는지조차도 나는 나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내가 나의 위선 속에 갇혀 있지 않는지 하나님, 나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부패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자기에게는 관대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거기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스스로에게 속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왜 나를 모르십니까? 다 자기에게 관대하게 속았던 사람들이에요. 스스로에게 속았던 사람들이에요. 확고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 내 안에 교만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안에 이기심을, 이 완고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직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은혜가 임하는 그 현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보이는 게, 이게 은혜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막 그럴듯하게 봅니까? 잘하고 있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나를 무한히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밝은 빛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보일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100번, 1000번, 10,000번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하구나. 그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이 복음을 내가 들었다는 것이,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 감사하지. 오늘 나에게 생명을 유지해 주신 것이, 내가 어제 죽어서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 생명을 주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겠죠.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교회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것이, 모든 것이 감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된다면.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직하게 나를 보지 않아요.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들보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어떻게? 진심으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인처럼 율법을 지켜볼 때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내가 이거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나요? 마지못해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이것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볼 수 없어요. 열심히 율법의 행위들을 지킬 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구제도, 또 거룩한 생활도 열심히 할 때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나에게는 어떤 선함도 없구나. 나에게는 사랑이 없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 지키는 사람은 이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봐요? 계속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합리화를 시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다가 다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 율법 그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율법을 지키다가 자기를 보게 될 때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순종은 하긴 해야 돼. 그런데 내 속에 자원함이 안 일어나죠. 사랑이 안 일어나죠. 우리가 자원함으로 합니까? 자원함으로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돼요. 자동으로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죄밖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선함도 없습니다. 이것을 느끼고 스스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진심으로 지킬 때만 이런 자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율법 네가 알고 있지? 그거 열심히 지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심으로 지킨다면 네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답은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율법 열심히 지켜라. 사마리아인처럼 지켜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자 청년은 잘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 실상을 드러내 주니까 가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진짜 자기를 자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 진짜 자기를 자각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자기를 자각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율법사 중에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없었어요. 이 사람의 양심 안에서 나는 자유함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나는 100% 1000% 천국 간다고 믿어요. 율법을 자기들이 완벽하게 지킨다고 믿어요. 자기들은 선하다, 의인이라 믿어요.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 나는 선하지 못하구나. 이 자각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간다? 율법사로서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자기의 온 가족이 출교당할 수도 있고 자기 위치가 흔들려요.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다니까요. 물론 낮에 당당하게는 못 갔어요. 얼마나 절박하면 밤에 찾아갔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긴 말씀 안 하세요. 니고데모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고 네가 영생을 고민하고 있구나. 진짜 대답을 해주시죠.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율법사처럼 돌려서 말씀 안 하시죠? 너는 내가 필요해. 너는 거듭나야 해.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자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니고데모는 율법사예요. 니고데모는 생각한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데도 나에게는 자유함이 없어. 내가 의인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나에게 없어. 그러한 평안이 나에게 없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런 이유는 네 존재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는 거듭나야만 해. 이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자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렵지? 율법 지키기 어려웠 죄송합니다. 율법 지키기 어려웠지? 그것은 네가 근본적인 죄인이기 때문이야. 네가 거듭나야만 해. 그래서 네가 거듭나야만 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5절 이 말씀이 우리가 이번 주 읍조리기 말씀이에요. 이 한 절. 좀 그 6절과 7절이 이어진 말씀인데 함께 3절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3번 했다 이렇게 회수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연결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영혼에 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영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야만 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한 그 말을 놀랍게 생각하지 마.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나야 돼. 너는 지금 육으로만 태어났어. 너는 육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야. 너는 육일 뿐이야. 너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영생을 위한 관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것은 아직 시작 안 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오늘 죽었다. 바리새인들처럼 평생을 율법을 지켰는데 거듭나지 않았다. 오늘 죽었다.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관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라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주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통해 받게 될 것이다. 꼴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나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일산 죄송하지만 중간에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함께 39절 4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곧 말씀이 곧 예수님이죠.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복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오지 않는데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 오지 않는데요.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는다니까요.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복음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영생을 얻는다는 걸 알면서도 나에게 오지 않아. 그럼 우리 어디 찾아가야 돼요? 어디 차 타고 가야 돼요? 아니에요.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지 않는다. 뭐예요? 말씀 앞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자기 종목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서 금메달을 기대해. 이거 완전 망상이죠. 그렇죠? 망상이에요. 내가 내 종목에 금메달 올림픽에 출전하겠다고 하면서도 자기 종목에 집중을 안 해, 훈련을 안 해. 망상이죠. 금메달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해.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어디 가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나도 그를 가까이 하겠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어디 찾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나에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아. 그럼 어떤 장소가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독을 하고 읊조리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설교를 듣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방법을 알려드려도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찾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겠다.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차 타고 어디 가서 찾습니까? 어디 가서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로 찾아야죠.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기도가 없이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제발 와서 나를 찾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제발 나와서 나를 찾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 자들을 또 살피시고 계신데요. 누가 나를 찾는가? 또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말로는 동행하기를 원한데 동행의 약속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성경은 이미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고 동행하고 이 모든 답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세요. 하늘숲교회 어떤 새신자가, 얼마 되지도 않은 새신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럼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자기 속에서. 그리고 나서 교회에 갈 때든지 교회 못 가는 날은 집에서든지 1시간씩을 다 해마다 기도를 했대요. 3개월 만에 만났답니다. 그렇게 진실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3개월 만에 만났대요. 3개월 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찾지 않는도다.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도다. 그래서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리이까? 은혜를 구하고 찾고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순종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발견됩니다. 나에게는 사랑도 없고 선함도 없고 부패하고 교만하고 악한 것밖에는 나오는 것이 없구나.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절박하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이 모습 이대로 죽으면 나는 지옥이구나.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을 순종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나를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